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뒷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지난 두 주 동안 잠깐만 설교 전에 먼저 아직 오늘 이번 주까지는 좀 많이 더워요, 그죠? 그러니까 시끄러우신 분들은 가서 끄지 마시고, 시끄러우신 분들은 자리를 옮겨 앉으시고, 더우신 분들은 바람이 직접 닿는 자리를 옮겨 앉으시고, 추우신 분들은 바람이 없는 자리로 옮기시고 그러셔서 전체 온도를 좀 유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안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 두 주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를 살펴봤는데, 히브리서는 11장, 12장 이쯤이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히브리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되시는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비교하면서 서술하고 있고요.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로 살아냈습니다. 선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러면서 10장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12장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편지인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 같습니다. 어쨌든 히브리 10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출세를, 그 사람들의 성과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까지 못해도, 건강하게 90, 100살까지 살지 못해도,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믿음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신령한 손으로 터치해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되었어요. 이거 간증하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10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 것, 그것들을 간증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가 별로 다르지 않죠.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그 자녀 버립니까? 자녀가 병들면 그 자녀 버립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병들어 있는 자녀, 연약한 자녀, 여러 형제들 중에서 좀 시원치 않아 보이는 자녀, 그런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대개 만약 형편이 비슷하다면 그때는 어떤 자녀가 여러분들 좋던가요? 목사님, 그건 질문 아닙니다. 다 똑같지요, 자녀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똑같다면 나 인정해 주는 자녀가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듯이 부모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부모들이 자녀가 나를 믿어주는 것을 더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친정엄마가 김치를 담가 주셨는데 연세가 드셔서 간 보는 게 좀 옛날처럼 예민하지가 않으셔서 짜게 담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좀 짜도 엄마 간이 딱 맞아요. 성경에는 사람 말에 소금 치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배추에 소금을 치셨네요.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렇게 짜게 담그면 이건 누가 먹어? 이러면서 타박하고, 편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말 들으면 부모가 그 담가줄 맛 나겠습니까? 아빠가 최고예요. 가난해도 내가 아빠 덕분에 살아요.
아빠 그렇게 배운 거 많지 않으셨어도 내가 아빠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이런 말 듣고 아빠가 출근하면 하루가 즐거운 겁니다. 그죠? 믿어주는 딸, 감사해야 하는 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거 그냥 다 웃어넘길 수 있는 거죠. 믿어주는 자녀, 존경하는 딸 때문에 아빠 엄마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건 너무 시원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오 마이 갓, 대단하세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갈게요. 멈추라고 하시니까 내가 멈출게요. 가지라고 하시니까 내가 취할게요. 버리라고 하시니까 내가 내려놓을게요. 이게 믿음이고요. 상황이 변해서 나도 똑같이 뜨겁게 올라가고 상황이 차가워서 나도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어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눈앞의 증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 10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 있는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노아, 엘리야, 이름만 들어도 아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 단 한 사람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껏 열거한 믿음의 선배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위에 사는 우리들은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계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까지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입술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더러운 옷 벗기시고 십자가로 지어주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그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부족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그럼 6절이요. 6절. 네. 너희가 갑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진짜 아버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가 아빠라면 내게 이러실 수 없어요 하는 것처럼 내게 버리신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손 만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흔들림을 만날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마치 엄마처럼 명준아, 네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맞으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까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들여다보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시죠. 지혜롭고 현숙한 어머님처럼 하나님은 곁에서, 성령님은 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면, 성령님의 탄식 또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된다라는 거죠. 7절 한 절 더 읽어볼게요. 7절 그러므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이 4장에서 우리가 지금 쭉 1장부터 읽어오고 있죠.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할게요. 종이 아니라 아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누릴 권세, 받을 유업 이런 것만 생각하고 꽃길만 걸어가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노릇을 하는 종의 멍에 율법 이런 거 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우리는 유업을 얻을 자인데 어릴 때는 우리가 상속자인 것, 유업을 얻을 자인 것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과 다름없이 종처럼 살았습니다. 어려서 그런 겁니다. 어린 우리를 하늘아버지께서는 율법이라는 후견인에 맡겨 주셨습니다. 후견인은 후견인일 뿐이죠.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그 아들 예수 때문에 후견인 노릇을 하던 율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아들을 되찾으셨고요, 아들이 되었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그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엑사고라조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의 믿음, 아들의 믿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감독의 아버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1703년 영국의 에퍼스에서 태어났고요, 그분이 20대 옥스퍼드 링컨 칼리지의 교수가 되고 사제사품, 그러니까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목사 한 수도 받고 북미 조지아로 선교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가 35살 정도 됐을 때 1차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를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5월 셋째 주일을 그래서 웨슬리 회심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감리교인, 또 성결교회 교인, 구세군 전부 다 웨슬리안이에요.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 앞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걸어가다, 그 전에도 성경도 가르치죠, 신학도 가르치죠, 선교사도 갔다 왔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걸어가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낭독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1장이 서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늘 듣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지고 강해도 하고 책도 쓰고 웨슬리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서문을 읽는데 웨슬리의 마음이, 그날 일기에 보면 내 마음이 strangely warmed 그래요.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불받았다 그럽니다. 불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따뜻해진 겁니다. 뭐가 따뜻해진 거예요? 여전히 목사고 신학자이고 교수였고 잘 믿는 사람처럼 가르치고 그랬지만 늘 불안해서 그랬던 차가웠던 마음들이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따뜻함으로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그날 이후로 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의 신앙 자체가 뭔가 특별한 외심, 물론 그 이후에도 두세 번 특별한 체험들을 웨슬리는 더 합니다만, 그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 전까지 웨슬리를 주장하고 있던 것은 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아들의 믿음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웨슬리 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나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안타까웠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급했던 그런 마음,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어떤 당위, 명분,
이게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이후로 종의 믿음에서 자기는 아들의 믿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웨슬리는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종의 믿음이 회개라면 아들의 믿음은 의인화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아들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믿음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이르게 되는 어른의 믿음, 그거는 사랑의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웨슬리는 그날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의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 기쁨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참 많이 두려운 겁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뭘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더욱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믿음은 다르지요.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날마다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삽니다. 하늘 미리 맛보고 살게 하시고 하늘 기쁨 당겨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이게 있습니다. 아들의 믿음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제서품을 받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루터는 결심해요. 왜 그러냐면 루터는 진짜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루터는 천재입니다. 천재. 머리도 아주 비상한 데다가 영적으로도 예민해서 수도사로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세상과는 분리되는 삶을 사는데 수도원에서 매일같이 번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죄, 더러움 이런 게 느껴지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같이 고해성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 찾아가고 생각나면 찾아가고, 그러니까 주임 신부가 이렇게 있다가 루터가 매일 찾아오잖아요. 하루는 다 끝나고 부릅니다. 수도사님, 앞으로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찾아오지 마시고 제발 좀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찾아오세요. 얼마나 그렇게 예민하게 자기 죄를 씻으려고 했던지, 그런 사람이거든요. 루터는 신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후에도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떨쳐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로마의 바티칸에 가게 됐는데, 바티칸에 가면 28계단, 28계단 성당이 있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성당이냐, 계단 성당인데, 그 성당은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이잖아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황제 엄마가 부탁하는 거예요. 아드님, 황제님, 저 예수님 재판받으러 십자가 달려 올라가실 때 올라간 그 계단, 그거 좀 떼어다가 우리 갖다 놓읍시다. 그걸 도둑질해 갔어요. 다 떼어서 로마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성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단 성당이고요. 거기 전설은 무릎으로 거기로 올라가면 죄를 사해 주신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서 지금도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그래요. 루터가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 죄를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게 있어요. 머릿속에 더러운 게 있어요.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무릎이 퉁퉁 붓고 피가 철철 나고 땀이 흐르고 그럴 정도로 루터가 자기 죄 때문에 괴로우면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조여오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하늘의 음성이 루터의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죄를 뉘우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런 마음을 듣고 루터가 자기 방법론을 바꾸게 되죠. 그게 유명한 탑의 체험, 탑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그 28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루터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 종의 믿음입니다. 종의 믿음. 거기 붙들려 사니까 나도 자유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봐도 지적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루터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이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인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종의 믿음입니까? 아들의 믿음입니까?
나는 서동교회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종의 믿음에서 떨쳐 일어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시아 청년수련회 우리가 3, 4년 때 같이 진행을 했는데, 거기 이제 청년 수련회 인도하시는 그 천양인도 목사님이 그 우리 감리교 감독님 지내신 분의 외손주예요. 차진흥 목사님이시라고.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리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찬양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호주에서 목사를 받아고 영어도 잘해요. 동남아 친구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얼마나 예배하는데 뛰는지 모릅니다. 막 열기가 한참 뛰고 나서 주님 그들의 어떤 젊음을 다 토해내고 나서 조용히 앉잖아요. 그럼 이거 기타를 탁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그래요. I'm no longer slave to fear.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노래를 하는데요, 뒤에서 한 300명 정도 우리 아시아 청년들을 보니까 각가지 우리 청년들을 붙들고 있는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저 예수 믿는데 부족한 뭐 제약 같은 건 없지만, 거기서 온 청년들은 예수 믿으면 공직에도 못 나가고, 예수 믿으면 그저 계급 속에서 아래쪽 계급에 살아야 하고, 20살까지는 예수 믿으면 괜찮지만 20살의 직장 예수 믿으면 주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예배 나가는 걸 뜯어 말리고 그래도 길을 쓰고 예배당 나가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청년들이 참 손을 올리고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조급합니까? 잘 산다고 뭐 그 친구들보다는 잘 살지만 잘 산다고 어려움이 없어요? 더 많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취직해야죠, 장가가야죠. 또 주변의 시선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청년들이 참 손 올리고 주님,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미래, 불투명한 것,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뭐해요? 아버지가 많이 배웠으면 뭐해요? 지금 나는 이런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노래하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노래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잘해서 이만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께서 전부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그래서 나도 나를 강제하고 나도 남을 강제하고 난 잘못한 것만 보이고, 그게 지옥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자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을게요.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별로 감동도 없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첫 마디가 파테르입니다. 파테르는 father예요. father,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주기도문이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우리는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어로는 뭐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말하지만, 히라보 원문에는요 파테르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뭔데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새신자들이 이제 아기들을 낳았어요. 요즘 아기들 난 집에 이제 신방 가면 아빠 엄마가 거짓말 많이 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했어요. 이렇게 아빠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입을 닫았다 열었는데 어떻게 그냥 아빠 소리가 난 건데 그게 아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했다고 치자 그냥 그러거든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는 그거 듣고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어서 뭘 계산하고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지 하나님이 꼭 새아버지 같고 새엄마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 되고요. 또는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대한 감동이 다 없어진 그런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회복,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실렸던 글인데 제가 일전에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5분 안 걸릴 겁니다. 이런 걸 읽을 때는 홍경 집사님 반주를 조그맣게 해주면 좀 좋아요. 그죠? 예. 내가 12살이 되던 이른 봄, 엄마는 나와 오빠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당시 중학생인 오빠와 초등학교 5학년인 나를 아빠에게 부탁한다며 눈물 짓던 마지막 길. 남겨진 건 엄마에 대한 추억과 사진 한 장. 엄마는 사진 속에서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아빠는 그렇게 엄마의 목까지 채워가며 우리 남매를 가르치셨다. 그게 힘겨워서였을까? 중학생이 되던 해 여름, 아빠는 새엄마를 집으로 데려오셨다.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빠의 말씀을 우리 남매는 따르지 않았다. 결국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아빠의 매타작이 시작됐고 오빠는 어색하게 엄마라고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난 끝까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니, 부를 수 없었다. 왠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돌아가신 진짜 엄마가 영영 우리 곁을 떠나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에 종아리가 회초리 자국으로 피멍이 들수록 나는 입을 앙 다물었다. 새엄마의 말림으로 인해 메타작은 끝났지만 가슴엔 어느새 새엄마에 대한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새엄마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내 방에 있던 엄마 사진을 아빠가 버린다고 가져가 버린 것이다. 엄마가 사진 때문에 내가 새엄마를 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새엄마에 대한 나의 반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새엄마는 분명 착하신 분이었다. 그러나 한 번 타오르기 시작한 적개심은 그 착함마저도 위선으로 여겨졌다. 난 언제나 새엄마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해 가을 소풍날이었다. 학교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갔지만 도시락 싸가지 않았다. 소풍이라고 집안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고 모두 점심을 먹을 때 계곡 아래쪽을 서성이고 있는데 내 눈에 저만치 새엄마가 들어왔다. 손에는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뒤늦게 이웃집 정미 엄마에게 소풍이라고 전해 듣고 도시락을 싸오신 모양이었다. 난 도시락을 건네받아 새엄마가 보는 앞에서 계곡물에 쏟아버렸다. 뒤돌아 뛰어가다 돌아보니 새엄마는 손수건을 눈 아래 갖다 대고 있었다. 얼핏 눈에는 물기가 반짝였지만 난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증오와 미움 속에 중학 시절을 보내고 3학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고입 진학 상담을 해야 했다. 아빠와 새엄마는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가까운 인근의 인문고 진학을 원하셨지만 난 산업체 학교를 고집하였다.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싫었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집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다. 결국 내 고집대로 산업체 학교에 원서를 냈고 12월이 끝나갈 무렵 경기도에 있는 그 산업체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가방을 꾸리는데 새엄마가 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말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경기도에 도착해서도 보름이 넘도록 집에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산업체 공장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낯설미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 옷가방을 정리하는데 트렁크 가방 맨 아래 검은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 누군가 가방 속에 넣어놓은 비닐봉투. 봉투 속에는 양말과 속옷 2벌 그리고 핑크빛 내복 한 벌이 들어있었다. 편지도 있었다. 가지런한 글씨체 새엄마의 편지였다. 2번을 접은 편지지 안에는 놀랍게도 아빠가 가져갔던 엄마 사진이 들어있었다. 새엄마는 아빠 몰래 엄마 사진을 간직했다가 편지지 속에 넣어서 내게 준 것이다.
이제껏 독하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며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앙금이 눈물에 씻겨 내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그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첫 월급을 타고 일요일이 되자 난 홍천행 버스를 탔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 들판에 쌓여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새엄마의 내복. 새엄마, 아니 우리 엄마는 동구 밖에서 나와 날 기다리고 계셨다. 빗자루가 손에 들린 엄마 뒤에는 아주 환하게 쓸린 눈길이 있었다. 새엄마, 아니 엄마, 그동안 속 많이 상하셨죠? 이제부턴 이 내복처럼 따뜻하게 엄마로 모실게요. 아직도 말로 못하고 속말만 웅얼거리는 나를 어느새 엄마의 따뜻한 두 팔이 감싸 안고 있었다. 감동적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일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또 상처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가슴 중심으로 다시금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빠 하나님 습관적으로 부르던 그 이름이 아니라 진정 나를 향해 생명 던지신 그분을 기억하며 부르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마음 다해 부르는 그 한마디에 오늘도 춤추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하나님 부르며 아들의 믿음으로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복된 증거를 살아내는 은혜의 세월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참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희락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세상의 풍파도 흔들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된 특권이 누려지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빠 되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기쁨의 춤을 나누는 은혜의 세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